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하는 시간이 평균 15분이라고 합니다. 워낙 빨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5분이면 충분하죠. 5분 만에 먹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물 말아서 떡볶이 먹는 사람도 있죠. 근데 15분 만에 먹는 이 식사 습관이 비만을 일으키고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빨리빨리 먹으니까 아직 위가 음식이 이렇게 들어온 거를 눈치채기 전에 또 먹으니까 밥을 많이 정도를 3분의 1 정도를 더 먹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만이 된다는 거죠. 우리 식구, 특히 우리 딸들은 식사 시간이 참 길어요. 몸은 가난하지만 시간만 주면 얼마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는데, 같이 이제 먹다 보니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충분한 식사를 이제 못해서 딸들 보면 몸이 다 가난하게 부어버렸습니다. 저도 식사를 천천히 먹는 편이지만 15분이면 밥을 충분히 다 먹습니다. 또 음식 양도 작게 먹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먹는 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생명의 떡.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아침에 저희가 떡을 가져와가지고 주일 학생들한테 한 입씩 이렇게 넣어줬어요. 떡 먹어라. 저도 이제 떡 한 개 먹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떡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떡이라고 했어요. 또 한번 따라해보세요.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떡. 자기가 떡이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면서 이 떡을 먹으라. 근데 이 떡이 뭐냐면 자신의 떡을 주면서 떡 먹으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살이 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살. 지금 예수님은 부엌에 계시는 모습.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이 부엌에 계시다.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해서 주시려고 한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엌에서 떡을 만드는 음식이 재료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라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가서 소고기를 먹었는데 이 고기 맛이 아주 빡빡해요. 얼마나 빡빡한지 몰라요. 왜 이 고기 맛이, 이게 이스라엘 국산이냐 아니면 수입 고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스라엘 국산이래요. 국산이니까 우리나라도 한우 먹으면 비싸고 맛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국산이니까 맛있을 줄 알았는데 빡빡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먹지 않기 때문에 고기에서 피를 다 뺐다는 거예요. 피를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가 빡빡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기가 이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 어떤 사람은 피도 먹어요. 피도. 그런 걸 잘 먹어요. 경양식에 가면은 여러분들 스테이크 먹죠. 스테이크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주문하죠. 미디움 주세요. 웰던으로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웰던은 그냥 고기에 피가 안 나오게 그냥 잘 완전히 굽는 거고, 피가 안 보이게 굽는 거고, 미디움은 어떻게 피가 살짝 이제 보이면서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서양 사람들은 미디움을 좋아합니다.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즘 스테이크 먹어본 지 참 몇 년 된 것 같은데, 혹시라도 시키면 저는 미디움이 아니라 웰던 시킵니다. 왜냐하면 고기에 피가 보이는 게 좀 혐오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피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피가 생명. 그래서 피를 다 빼는 거예요. 고기에서 피를 싹 빼요. 완전히 빼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짐승 피에는 혹시라도 질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를 제거하는 것이 완전 식품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를 완전히 뺍니다. 그런 의식이 있는 청중들이에요.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엌에는 예수님이 살과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는 군종들에게 제공하려고요. 물론 예수님께서 당장에 칼을 갖고서 자기 자신이 살을 막 자르고 피를 쏟아서 이 음식을 만드는 이 장면을 군중들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자꾸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지금 계속 성경 구절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또 내 살을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 계속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그냥 계속 반복하니까 지금 이제 머리가 막 터질 지경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지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마 상상을 해보면 어떤 군중들은 막 귀를 막고 있는 군중도 상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엌은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습니다. 옛날 이제 부엌을 생각하면 그죠? 옛날 부엌은 참 힘들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 부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옛날 저희 집 부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저 구들도 아버님하고 구들을 이렇게 구들 다 해서 구들 놓고 고를 파고 부엌 아궁이 만들고 뭐 그래 직접 그래 했어요. 그리고 벽도 세우고. 근데 나중에 벽을 세우다 보니까 전문가가 하니까 벽이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 가지고 그래도 벽이 무너지지 않고 잘 견디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은 이게 착 빨려서 굴뚝으로 착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그냥 연기가 막 부엌으로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요즘 부엌은 뭐 다 이렇게 평평한데 옛날 부엌은 그냥 땅바닥이잖아요. 그냥 땅이고 아궁이 떼는 데는 또 땅을 파서 깊게 내려가고 또 그 위로 또 언덕처럼 생겨가지고 올라오고 또 이 바닥도 고르지 않아서 상을 넘으면 상이 끼쭉끼쭉거리고 그랬어요. 겨울철에는요 이게 무슨 집 안이 아니에요. 부엌은 이 방 벽 바깥에 그 라이트라고 합니까? 그 하늘 보이는 그 지붕 있잖아요. 그걸 놓고 바람이 불고 또 집이 언덕에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그냥 칼바람이 불고 손 뭐 만지면 쩍쩍 달라붙고 그랬어요. 아마 지금 세대 사람들은 그런 부엌이 있습니까? 라고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 1920년대 이 주부들 보통 여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부엌을 정돈하고 하는 그 일주일의 시간이 30시간을 걸었어요. 30시간. 일주일에 30시간을 부엌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1950년대에는 일주일에 이제 10시간이 줄어서 20시간을 보냈어요. 20시간.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누가 이제 통계를 잡았는데 평균 일주일에 5시간을 부엌에 있대요.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죠. 외식 문화가 이제 발달돼서 이제 부엌에서 이제 음식 만드는 것보다 나가서 사 먹자, 시켜 먹자 또 그렇게 하죠. 그렇게 옛날에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먹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음식을 만드는 고생보다 더 컸습니다. 요즘 부엌 구조는 다르죠. 집안에 싱크대 만들어서 거실과 가깝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주 주부들이 편리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부엌을 위해서는 싱크대를 좀 비싼 걸로, 그죠? 이제 아주 뭐 잘 사는 사람들은 부엌에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사먹고 외식하고 그래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엌 설비에 아주 막대한 돈을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부엌은 현대식 부엌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나라 1920년대, 1950년대 우리나라 여인들이 지냈던 고생하면서 음식을 만들었던 그런 장소의 부엌에서 예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부엌에서 뭘 하시냐면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가지고 먹으라고 그렇게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현대식 그 부엌 문화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을 들은 이 청중들, 오늘날의 청중들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예수의 음식이 아마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빵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소고기, 양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고 하니까 얼마나 오늘날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것이 귀를 거슬릴 거예요. 그래서 옛날 2000년 전에 그리스천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식인종들이라고 그랬어요. 살을 먹고 뭐 피를 사람을 죽여서 뭐 먹는다, 뭐 피를 마신다, 뭐 그런 실질은 아니지만 엉뚱한 이제 소문이 확대돼서 예수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왜곡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은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고기에서 피를 싹 빼거든요. 레위기 17장에서 보면 피를 마시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명을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살인이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위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는다, 마신다 이런 의미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상상을 해야 되냐면 이 뭐 얌전히 뭐 앞에 뭡니까 이거 무릎에다가 양식집 가면은 목에다가 이렇게 수건 내고 앞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죠, 하잖아요. 폼을 내잖아요. 팔 이렇게 하고 어떻게 뭐 포크 칼하고 우아하게 먹잖아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아하게 먹는 게 아니에요. 마치 동물들이 양육방식이죠. 짐승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해요? 우적우적 씹어 먹는 거예요. 막 피를 흘려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은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얌전히 먹는 것보다 손으로 먹는 게 더 맛있대요. 어떤 분은 또 혀를 사용해서 막 혀를 그 음식 이제 입속을 상상해 보세요. 이 혀를 가지고 음식을 막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먹으면 더 맛있대요. 더 소화도 잘. 이제 그 침을 묻히면서 이제 뭡니까 소화시키라는 그런 의미겠죠. 오래 씹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5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먹으라고 하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공하는 음식은 이 양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음식이 제공하는 무슨 칼로리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공하는 음식은 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 유지의 음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 그러면서 어떤 떡하고 비교하냐면 조상들이 먹었던 떡하고 떡인 만나하고 비교해요. 이 만나도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 만나를 이제 갖다가 양식으로 썼어요. 그런데 조금 뭡니까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일 먹을 것도 이렇게 가져오면 그날 먹을 것만은 먹지만 이 쌓아둔 창고에 있는 그 만나는 어떻게 다 상해가지고 먹지를 못했죠.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지만은 그 떡을 먹은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58절에 보니까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만나를 먹었는데 조상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이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제공하는 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즉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께서 부엌에서 만드시는 그 밥이 떡에 생명의 떡에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군종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미친 짓이다. 어렵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엌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부엌에서 만드는 요리보다도 외식에 익숙합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간단한 요리를 합니다. 빵을 구워서 이제 잼을 발라서 먹는다든가, 파스타를 만든다든가, 그리고 고기를 가지고 찜을 해서 먹는다든가, 그렇죠? 현대식 부엌에서 만드는 요리는 따뜻하고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엌은 그런 부엌이 아니에요. 생명의 밥, 육신이 된 말씀이에요. 오늘 요즘에는 이제 힐링이 화두죠. 힐링, 그죠? 여러분들 힐링 소리 들어보셨죠? 요즘 힐링이 화두예요. 힐링은 치유한다, 그렇죠?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죠. 방송국에서 힐링에 대한 보도가 나왔어요.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지만 운전자들이 하루 종일 차 안에서 운전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피곤하는데 그 운전 기사들이 지치지만 힐링을 하려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이 세미나 이제 강의실에서 힐링 강사가 강의를 해요. 자기의 그 위장, 허파, 이렇게 자기 장기를 막 두들기면서 건강하라고 막 충분하고 따라하고 막 팔을 올리고 막 그래요. 운전자들이 강사의 노래 말을 따라서 따라하고 나서 오늘 피로가 풀렸다고 힐링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이 허브 향기가 나는 장소에 이 사람들이 이 일정한 장소에서 누워 있는데 허브꽃을 머리맡에 갖다 줘요. 그래서 향기를 맡게 하고 또 허브꽃을 또 바닥에 다 이렇게 깔아서 냄새를 느끼고 또 허브즙을 내 가지고 이제 그 욕조에다가 쫙 풀어서 거기에 가족끼리 목욕을 하더라고요. 강 목사가 저기 어디냐, 저기 가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힐링이 대세인 것 같아요. 힐링. CBS 라디오에서 힐링 캠페인을 하는데 아주 의미 있게 하고 있어요. 허브 향기도 좋고 장기를 두들면서 건강하라고 외치는 것도 좋지만 이 CBS 힐링 캠페인은 당신이 나의 힐링입니다. 하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오늘 예수께서 생명을 밥을 주시면서 우리를 힐링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엌에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갖는다고 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부활시키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큰사랑교회 공동체 여러분들도 서로 힐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눈을 보면서 당신은 나의 힐링입니다.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해요. 옆에 있는 당신은 나의 힐링입니다. 닭살 돋아요? 우리 서로가 힐링하고 옆에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단호한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식탁은 따끈한 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살벌해요. 그죠? 예수님이 살을 주고 피를 흘리고 그 무슨 의미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살을 주고 우리도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라는 소설책을 내용을 보면 이 대주교가 날마다 똑같은 기도문을 하루도 빠짐없이 아주 성실하게 아주 모범생으로 이 기도를 내가 오늘 안 하면 나는 이제 밥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똑같은 기도를 성실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날 불렀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무개 나 불렀냐 그러면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그렇죠? 놀랄 거예요. 대주교가 정말 오랜 세월을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성실하게 기도했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개야 날 불렀느냐 그랬어요. 사실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내 기도 응답되는 그 순간, 그 타이밍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주교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놀라서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라서. 우리 신앙생활을 아마 이렇게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 청구서가 있잖아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늘에서 만나 내리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을 갖다 아침 일찍 가서 갖다가 주셔다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기도를 혹시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만나를 기대하는 것보다 그것을 이제는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그 청구서 내 목적대로만 기도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를 그 대주교처럼 심장마비로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의 부엌에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한 그 하나님의 비결이 바로 뭔가? 우리가 영생을 정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이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비결은 뭘까? 그 비결은 바로 예수의 부엌.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의 부엌. 예수의 부엌은 온 존재, 예수님의 전체 존재,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주세요. 자신을 아낌없이 먹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5분 만에 음식을 뚝딱 해치우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몇 분 만에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부엌에 초대받아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은 15분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5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주일날 이렇게 하루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는 신앙생활 한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것은 풀타임입니다. 풀타임. 한번 따라해주세요. 풀타임. 제가 금요일 날에 알고 있는 권사님이 이제 경영하시는 그 가게를 찾아갔어요. 보석상을 하는데, 보석상. 거기는 보석상이 혼자가 아니라 이제 전체 층 전체가 이제 보석을 파는 가게. 23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내가 힘들다고 문을 닫을 수가 없대요. 그 전체 보석상을 다 불을 이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상가의 규칙이래요. 쉬지도 못해 아파도 몸살이 나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쉴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부르려고 해도 뭐 인건비도 비싸지만은 그 사람도 뭐 쉬는 시간 없이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할 수 없이 23년간 했는데 그 아들들이 그러면 이제 내가 아들 다 키우면 아들이 이걸 가업을 이어받아서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들들이 부모들이 너무 쉬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 다른 거를 해요. 기업에 취직해서 뭐 아주 월급도 많이 받고 이제 다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이제는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쉴 수 있는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직원도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풀타임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풀타임은 우리를 뒤집는 변화를 가져온 도전인 거예요. 저는 이 사업하는 이 풀타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거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풀타임 도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도전은 예수님 가까이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 영양분을 먹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삶을 교회에서만 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믿음 생활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풀타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상에서도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과 함께 서는 것이 바로 풀타임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풀타임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신앙 예배 드리고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지.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성령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잡고 성령님이 손을 잡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학교, 일상,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신뢰할 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부엌에서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았어. 성찬식, 예수님의 살과 피, 빵을 먹으면서 이 빵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찬식을 해요. 이제 다음 주에 9월 첫째 주에 우리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예배 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도록 허락하는 그 방법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살과 피 임재를 느껴야 돼요. 교회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이 삶이 일상에서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엌에서 우리 살과 피를 통해서 생명이 밥, 구원의 잔인 예수의 성찬을 제공하는 또 제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에서도 예수의 성찬으로 생명의 밥과 구원의 잔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